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근심이 떠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이 없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을 가만히 따져보면 근심이 없는 것 같아도 수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까지 그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겪었던 희생들, 고생들, 그리고 이제는 좀 주님을 따라가서 뭔가를 이루고 자기도 뭔가를 어치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선생님과 제자의 그런 관계인 건 틀림없지만은 그 관계를 떠나서 제자들의 삶의 일부가 바로 예수님과의 삶이고 예수님의 일부가 제자들의 삶이고 이렇게 두 삶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제자라고 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다 받아서 선생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삶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부의 삶이 잘라져 나가는 것과 같은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오는 슬픔과 상심과 그런 아픔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심을 어떻게 막을까? 주님 오늘 보시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 근심에 대한 레미디, 치료법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참 염려가 많고 근심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과 근심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근심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근심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반비례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근심이 절제된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서 이 근심이 올라오는 그와 같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심을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다. 내가 또 염려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나. 여러분들과 내가 한번 점검해야 할 때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근심을 다스릴 수 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우리의 그런 그 근심을 절제할까? 근심이라는 건 마음속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 마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와 같은 연결을 그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두터운 신뢰와 같은 그런 마음의 벽을 세주는 거예요. 마음의 방패,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해. 믿음의 방패, 악한 자들의 화살을 막아준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어대에서 전쟁을 할 때 그 불화살을 쓰지 않습니까? 불화살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불화살을 맞는 것은 그 불화살이 다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죠. 그 마음의 불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의 불화살을 막는 게 뭔가 그 믿음의 방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방패를 세워줘서 그 악한 자들의 화전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세운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이 불화살이 우리 마음의 심장에 꽂히게 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는 민수기 13장 14절을 그러니까 이게 정탐들의 이야기 보잖아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10사람은 큰일 나다 못 간다. 와,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파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울 때 거기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협이 정말 기회가 되는 그죠? 그 위협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명령형이에요. 근심을 허락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심하도록 그렇게 그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형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형은 늘 먹는 습관 같은 거. 밥을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빨을 닦는다든지 이게 습관적인 형상이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게 습관이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모든 삶에서 그것이 규칙적인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현상.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게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 떠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내가 떠나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 되겠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분깃이 있게 하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뜻 보면은 주님이 떠나가니까 슬픈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또 거기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이제 7절에 보시니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 떠나가시는구나.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이게 성령을 얘기하죠.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말 그대로 파라라는 말의 옆, 클레토스는 부른다, 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옆에서 부른다. 그래서 조언하다, 대변하다, 변호하다, 카운셀러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그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란 말이고, 예수님이 가시면은 another counselor.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죠? 가르쳐 주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늘 동행한 삶. 그리고 어려운 일이 제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비록 통파가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배 안에 있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풍랑이 잔잔해지. 바로 그거구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떠났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자기 영을,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떠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고아와처럼 우리를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셔야 된다. 주님은 만약에 계신다면은 그냥 한 곳에 인간이시니까 한 그룹에게만 속하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온 민족과 그런 방언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성령님을 점검하고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이 내 삶에 있나? 아니면은 나는 고아처럼 혼자 버려져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을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파워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 근심 다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